지난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 신문에 Unnervingly Warm Christmas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크리스마스 날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가서 좋기는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이상 기후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 옆에 재미있는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 Jesus might be coming. 예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인가 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요단강 하류와 사해 서쪽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회개함으로 천국을 예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 회개함으로 천국을 예비해야 하는가? 천국은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며 쭉정이들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여기서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그러한 지옥불을 동반하는 심판에 임하심이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지옥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다라고, 이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요 심판의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모아서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 나라 혹은 성취된 나라, 영어로는 realiz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 영어로는 consummat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나라는 이미 실현된 나라이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 긴장 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천국도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천국이야말로 악인을 지옥불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가?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메타하고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노에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생각을 다르게 한다, 생각을 고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을 가리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우리 심령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도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슬럼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더디하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산마다 낮아져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고 자만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찮은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남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교만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굽은 길은 곧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굽은 마음도 곧아져야 될 것입니다. 회개란 못된 성격도 고치는 것입니다. 혹은 세리 삭개오처럼 자신이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깨달은 사람은 그 회개와 더불어서 그 행동을 바로 잡는 회개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바꾸는, 노선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눈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회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과 공동체에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석은 크고 흰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데 물온 대소하다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별 볼 없이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백보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본래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이였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은퇴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이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찰스 피니는 벌벌 떨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을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 나머지 50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심판의 원리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자기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 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산 사람을 다 합치면 600억 정도가 되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한 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요즘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서 CCTV라는 것도 생겼죠. 녹음하고 행동을 다 촬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기술로도 손바닥만한 디스크 한 장에 수백만 명의 인적 사항을 다 기록해 놓고 입력해 놓고 언제든지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녹음하시고 촬영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지워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씻어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기록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행위의 책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조차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월급이 올랐다고 기뻐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두고 파송했습니다. 70인 전도단이 나가서 활동을 벌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크게 기쁘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과 유황못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 자리에 던지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던지운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전도지에 앞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뒷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뒷장을 봤을 때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게 써 있을 것 같은데 뒤를 딱 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불못에 빠지게 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하실 때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에 있던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을 예비해야 한다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회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상을 제하여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가장 대표적으로 탐심이라고 말했는데, 탐심을 비롯해서 그 많은 욕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인들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걸음이요, 회개는 복과 은혜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충성되게 섬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